아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상추사가 밥 잘 잡섰는데 어째 소리가 안 나오노.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의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요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또 무엇이며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에 대한 요구는 쉽고 가벼운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요구사항은 끝이 없고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또 실패하게 되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를 돌렸지만 마실 물 한 모금 때문에 그들은 감사와 기쁨이 바로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염성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한 두 가지 부끄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에 바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사건 중에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것을 이제 보고를 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보고한 그 부정적인 말만 듣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후에 38년이 지난 뒤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사촌 동생인 고라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다단과 아비람을 공모하여서 250명의 저명 인사들을 이제 포섭을 하죠. 그
그 포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는 일을 볼 때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으면서 그가 지도자를 노릇하면서 그 하는 것이 이제 못마땅하죠. 그래서 불만을 품고 모세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들은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았으며 모세를 이제 불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했고,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항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항변이나 반역은 절대로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살펴보아도 동물계나 식물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동물을 보세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대가를 합니다. 사람보다도 더 존경하고 더 잘 따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세계 모든 것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창조하셨고 꽃을 피우게 하셨는데 이 꽃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것은 단 인간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불만 불평하는 것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가 싶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 요구조건 내 마음에 맞춰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맞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받고 싶은 것만 달라하고 내 원망하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것은 다 원망으로 돌립니다.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끼리 뭉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원망은 점점 부풀어져서 개인적인 것이 집단화가 되고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 체질화되어 버리는 무서운 원망입니다. 저는 요즘 간혹가다가 저는 요즘 자주 그 유튜브를 잘 봅니다.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원망하고 나쁘게 판단하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집단화가 아주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원망하는 사람끼리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사건으로 땅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던 250명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원망하면 너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이 되자 백성들은 또다시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전염병으로, 이제 연병으로 진노하셔서 14,700명을 죽게 됩니다. 사람의 심성이 변화되려면 참 오랜 세월이 필요한가 봅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요, 한 국가의 문화를 이루는 민족성이 변화하는 데에 대체로 4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성을 바꾸려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야만이 그 민족성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그 죄의 대가를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만 불평하는 사람 축복이 받기가 힘듭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끝나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고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않고 내 주관적으로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그 얼마 못 가서 잠시 우물에 물이 마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닮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평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내 삶에 형통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모세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간사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간사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니까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건 앞에서 모세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죠. 이들의 실수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과연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 앞에 엎드린 종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왕 앞에 엎드린 신하도 역시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왕이 한마디 하면은 왕을 끌어내리려고 나의 교만이 일어나죠. 그것이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명령이든지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자세로 명령이 내리지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위기 상황만 벗어나고 보자는 간사한 그 인간의 임기응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그 모세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도 또 개인적인 시험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답답한 문제가 만났을 때에 또 실패에 쓰라린 고통을 당했을 때에 또 위태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담하고 원망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야 합니다. 책에 보니까 멜랑코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환난과 공고는 나를 골방으로 넣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내게 어려움을 닥치고 내가 내 주위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향해 올 때에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의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자연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또 물질을 통해서든지 인간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급한 성격이었고 문무를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원망할 때에 얼마나 참기가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주께서 친히 방패가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어렵고 공고할 때마다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는 말씀에서 깨닫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육체도 지배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이 병들면은 정신과 육체가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영적 질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영적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곧 영적 질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심령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원하신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문제를 만났는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더라도 또한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을 만났지라도 집단적인 배신감을 당했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불신을 당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악조건이 내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도 엎드리세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엎드려야 합니다. 꿈과 이상이 있을 때라도 엎드려야 합니다. 내 앞에 난관이 있어도 엎드려야 합니다. 가난할 때도 부자가 되었을 때도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형통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엎드려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